김정수 집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배당 오른쪽 중간, 통로에서 두 번째 줄. 누가 정해준 자리는 아니었지만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 예배 시작 10분 전이면 이미 자리에 앉아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성경은 펼쳐지기보다는 덮여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줄을 놓치고 다시 찾느라 내용은 흘러가 버렸다. 그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조용히 덮었다.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속에서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은 늘 느렸다. 그리고 그 느림이 부끄러웠다. 평생을 건설 현장과 공장, 운전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남자였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으며 글자는 여전히 어려웠다. 성경을 펼치면 줄이 어긋나고 몇 절만 지나도 무슨 이야기를 읽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왔다. 교회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집사였다. 봉사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성실했다. 그러나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고개가 숙여졌다. 다른 사람들은 줄줄 외우는 말씀을 그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자기 자신 앞에서 작아졌다. 김정수 집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배당 오른쪽 중간, 통로에서 두 번째 줄. 누가 정해준 자리는 아니었지만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 예배 시작 10분 전이면 이미 자리에 앉아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성경은 펼쳐지기보다는 덮여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줄을 놓치고 다시 찾느라 내용은 흘러가 버렸다. 그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조용히 덮었다.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속에서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은 늘 느렸다. 그리고 그 느림이 부끄러웠다. 평생을 건설 현장과 공장, 운전 일을 전전하며 살아온 남자였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으며 글자는 여전히 어려웠다. 성경을 펼치면 줄이 어긋나고 몇 절만 지나도 무슨 이야기를 읽었는지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왔다. 교회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집사였다. 봉사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성실했다.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 마당을 쓸고 겨울이면 보일러실을 먼저 확인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은 빨랐다. 의자를 정리하고 현관 앞문을 치우고 불 꺼진 전등을 확인하고 그런 일들은 그에게 편했다. 몸을 쓰는 일은 익숙했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됐다.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교회 앞 계단에 모여 서서 이야기를 나눴다. 김정수 집사는 그 무리에 끼지 않았다. 먼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 남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을 들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누군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숙여 답했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는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았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특별히 주목받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다닌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았다. 일이 늦게 끝나도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향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조용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나며 그는 가끔 생각했다. 오늘도 말씀을 다 따라가지 못했다고.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내일 또 일이 있고 모레도 교회가 있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다. 김정수 집사는 자신이 괜찮다고 믿고 있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앙이 약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다만 성경은 자기에게 조금 어려운 것일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20년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정수 집사가 집사직분을 받은 건 벌써 15년 전이었다. 그때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 목사님이 이름을 불렀고 앞으로 나가 안수를 받았다. 박수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직분을 받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고 여전히 같은 시간에 교회에 왔다. 다만 이름표에 집사라는 글자가 붙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 글자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집사회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있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작은 방에 모여 앉아 교회 일을 나눴다. 누가 헌금을 관리할 것인지, 누가 주차 안내를 맡을 것인지, 누가 청소 당번을 정할 것인지. 김정수 집사는 그런 자리에서 말이 많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고개를 끄덕였고 결정이 나면 따랐다. 그가 자주 맡은 일은 주차 안내와 시설 관리였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 앞 골목에 서서 차들을 정리했다. 좁은 길목에서 차를 빼고 들어오고 돌리는 일은 손이 많이 갔다. 어떤 차는 백미러가 부딪힐 듯 비좁게 들어왔고 어떤 차는 문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김정수 집사는 그런 차들을 천천히 유도했다. 손짓으로 목소리로 때로는 직접 차 뒤에 서서 거리를 재며. 예배가 시작되면 그는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땀을 닦고 손을 씻고 조용히 자기 자리로 걸어갔다. 찬양이 이미 시작된 뒤였지만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는 않았다. 겨울이면 보일러를 확인했다.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온도를 확인했다. 물이 제대로 도는지, 압력이 맞는지, 밸브는 잠겨 있는지. 고장이 나면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한 번은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춰서 예배당이 추워진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외투를 입은 채 예배를 드렸고 김정수 집사는 예배 내내 보일러실을 오갔다. 예배가 끝난 뒤 누군가 말했다. 집사님 덕분에 큰일 안 났네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이죠.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교회 일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해왔다. 여름이면 제초 작업을 했다. 교회 뒤편 빈터에 풀이 우거지면 예초기를 들고 나갔다. 땡볕 아래서 몇 시간씩 풀을 베고 쓰레기를 치웠다. 일이 끝나면 옷이 땀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괜찮습니다라고 답했고 다음 주에도 또 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집사라고 불렀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 말들은 칭찬이었지만 김정수 집사는 그 말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갔다.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모임이 있고. 김정수 집사는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 특별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다. 그는 여전히 주차를 안내하고 보일러를 확인하고 풀을 베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다. 집사회 모임이 끝난 뒤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김정수 집사도 가방을 들었다. 그때 옆에 앉았던 집사 한 명이 말을 건넸다. 집사님, 다음 주 성경 공부 때 말씀 나눔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정수 집사는 손을 멈췄다. 저요?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읽으신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구절 하나 나누시면 됩니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상대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김정수 집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말씀 나눔.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차례가 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 성경을 펼쳤을 때 손이 조금 무거웠다.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김정수 집사는 아침에 성경을 펼쳤다가 저녁에 다시 펼쳤다. 그러나 어떤 구절을 나눠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은혜 받은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애매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다만 읽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왔을 뿐이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경을 다시 펼쳤지만 여전히 막막했다. 그는 성경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별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짧게라도 괜찮다고 했으니
아무 구절이나 읽으면 되는 거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교회 앞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한 권사님이 지나가며 말을 건넜다. 집사님, 다음 주 말씀 나눔 준비 잘 되세요.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뭐 생각 중입니다. 기대할게요. 집사님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김정수 집사는 그 자리에 서서 차들을 바라봤다. 기대한다는 말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그는 평소처럼 의자를 정리했다. 사람들이 떠난 예배당은 조용했다. 김정수 집사는 의자를 한 줄씩 밀어 넣으며 생각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질문이 아니라 그냥 중얼거림 같은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성경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성경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 다시 보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김정수 집사는 여전히 성경을 잘 읽지 못했고 여전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어색할 뿐이었다. 마치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기분. 불편하지는 않지만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는 그 느낌을 오래 붙들지 않았다. 내일도 일이 있고 모레도 교회가 있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당신도 혹시 말씀 앞에서 작아진 적이 있나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조용히 읽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왔다. 김정수 집사는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 작은 방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성경을 펼쳤다. 준비해 온 구절은 없었다.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자리가 채워졌다. 인도하는 집사가 기도로 시작했다. 오늘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요즘 읽으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수 집사는 손에 힘을 주었다. 첫 번째 사람이 말을 시작했다. 저는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23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차례로 이야기했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차례는 오지 않았다. 옆 사람이 말을 마치고 그 다음 사람이 말을 시작했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들었다. 인도하는 집사가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 권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김정수 집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직 차례가 안 온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나갈 무렵까지 그의 차례는 오지 않았다. 인도하는 집사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덮고 가방을 들었다. 그때 옆에 앉았던 집사가 말을 건넸다. 집사님, 오늘 준비 못 하셨죠? 괜찮아요. 다음에 하시면 돼요.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상대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김정수 집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한 거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별 생각이 없었다. 다만 조금 이상한 기분이었다. 불러주지 않아서 섭섭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차례가 넘어간 게 편했다. 하지만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다. 며칠 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에서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주차장 정리를 마치고 그 옆을 지나갔다. 누군가 그를 불렀다.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별 말씀을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성경 구절 이야기였다. 누가 어떤 말씀을 나눴고 어떤 부분이 은혜로웠는지. 김정수 집사는 그 자리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다. 끼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을까? 그 생각은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다. 평소처럼 몇 줄 읽다가 멈췄다.
무슨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성경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답은 없었다. 김정수 집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불러주지 않은 사람도 묻지 않은 사람도. 다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성경을 너무 읽지 않았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믿음이 부족한 건가? 그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것에 가까웠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줄이 어긋났고 내용은 흘러갔다. 그는 성경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빈방 안에 남았다. 김정수 집사는 새벽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4시였다. 다시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다. 탁자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성경을 펼쳤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펼쳤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몇 줄을 읽다가 멈췄다. 다시 처음부터 읽으려 했지만 이미 내용은 흘러간 뒤였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두웠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겁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성경을 너무 적게 읽어서 그런가? 아니면 믿음 자체가 부족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주일 예배 시간이었다. 김정수 집사는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이어졌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들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성경을 내려다봤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김정수 집사도 눈을 감았다. 그러나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입을 열었다. 하나님. 그 말만 나오고 멈췄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 말도 어색했다. 부족하다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뜨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기도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도 일어나 성경을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는 걸까? 그 생각은 불안이 아니라 답답함에 가까웠다. 며칠 뒤 수요 기도회가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예배당은 아직 조용했다.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 성경을 펼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으려 했다. 한 줄, 두 줄. 천천히 따라 읽었다. 그러나 세 줄째에서 이미 앞의 내용이 흐릿해졌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또다시 읽었다. 같은 결과였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작은 소리였지만 빈 예배당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자기 목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성경을 펼쳤다. 이번에는 읽지 않았다. 그냥 펼쳐진 페이지를 바라봤다. 글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냥 글자일 뿐이었다. 기도회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다. 김정수 집사는 찬양을 따라 불렀다.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익숙했다. 기도 시간이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을 열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정수 집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기도라고 부르기에는 짧았고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했다. 다만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질문들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답은 없었고 확신도 없었다. 김정수 집사는 그렇게 밤을 보냈다. 김정수 집사는 더 이상 새벽에 성경을 펼치지 않았다. 일어나기는 했지만 탁자 앞에 앉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물을 마시거나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성경은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려 한 건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가지 않았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성경을 무릎 위에 올리지 않았다. 그냥 의자 옆 선반에 두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렸다. 그는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았다. 입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씀이 들렸지만 귀에 남지 않았다. 문장들이 흘러갔고 그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정수 집사는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냥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같았다. 같은 골목, 같은 신호등, 같은 계단. 그러나 오늘은 발걸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다. 탁자 위에 성경이 보였다. 김정수 집사는 그것을 바라봤다. 손을 뻗지 않았다. 뻗고 싶지도 않았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서 무언가 흘러갔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밤이 되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침대 맡에 앉았다. 평소라면 짧게라도 기도를 했다. 그러나 오늘은 입이 열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말이 없었다. 김정수 집사는 그냥 앉아 있었다. 눈을 감지도 않았다. 그냥 허공을 바라봤다. 한참이 지나고 그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질문도 답답함도 불안도 없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다. 김정수 집사는 여전히 교회에 나갔다. 봉사도 했고 자리도 지켰다. 주차를 안내하고 보일러를 확인하고 청소를 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이제 습관일 뿐이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다. 수요 기도의 날이었다. 김정수 집사는 평소처럼 교회에 갔다. 자리에 앉아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 기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김정수 집사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을 감지 않았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봤다. 거친 손이었다. 오래 일해온 손. 그 손이 지금은 그냥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기도 시간이 끝났다. 김정수 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조차 희미했다.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떠도는 말에 가까웠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켰다. 거실은 조용했다. 탁자 위의 성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보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 침대로 갔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다. 김정수 집사는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해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러나 예전과 같지도 않았다. 그는 성경을 무릎 위에 올리지 않았다. 선반에 둔 채로 예배를 드렸다. 찬양이 시작되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김정수 집사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예배가 끝나면 그는 평소처럼 의자를 정리했다.
한 줄씩 밀어넣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 그 일은 여전히 했다. 왜 하는지는 몰랐다. 그냥 하는 것이었다.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회에 나갔다. 자리에 앉아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 기도가 시작되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길, 같은 계단. 발걸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냥 걷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교회에서 전화가 왔다. 집사님, 내일 주차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정수 집사는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왜 나는 아직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교회에 나갔다. 주차장 앞에 서서 차들을 안내했다. 손짓으로 목소리로.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마음은 따로 있었다. 아니,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 예배가 시작되고 그는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들어갔다. 자기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설교가 흘러갔다. 말씀이 들렸지만 귀에 남지 않았다. 김정수 집사는 그냥 앉아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다. 누군가 그에게 인사를 했다.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닙니다. 그 말은 자동으로 나왔다.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답은 여전히 없었다. 떠나고 싶은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머물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있는 것이었다. 며칠 뒤 집사회 모임이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평소처럼 참석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렸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정수 집사도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집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괜찮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상대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김정수 집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괜찮다고 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랐다. 다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익숙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탁자 위에 성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보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었다. 한참이 지나고 그는 일어나 불을 켰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로 갔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답은 없었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김정수 집사는 평소처럼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다. 차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짓으로 차를 유도했다. 천천히, 조금 더 왼쪽으로.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한 집사가 내렸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다음 차를 기다렸다. 그때 문득 방금 한 말이 귓가에 남았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다. 늘 듣던 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다음 차가 들어왔고 그는 다시 손을 들었다. 예배가 끝나고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 줄씩 밀어넣고 바닥에 떨어진 주보를 주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집사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예배당이 늘 깨끗하네요. 김정수 집사는 손을 멈췄다. 고개를 들어 상대를 봤다. 권사님이 웃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답하고 다시 의자를 밀었다.
권사님은 자리를 떠났다. 김정수 집사는 계속 의자를 정리했다. 그런데 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착각인지도 몰랐다. 그는 계속 일을 했다. 며칠 뒤 수요 기도회 날이었다. 김정수 집사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도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도 고개를 숙였다. 입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문득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였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김정수 집사의 귓가에 머물렀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그 말을 들었다. 함께 해주셔서. 그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기도 시간이 끝났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떴다. 무언가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조금 덜 무거운 것 같았다. 확신은 없었다. 다만 그런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평소처럼 걸었다. 같은 골목, 같은 계단.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달랐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거실 탁자 위에 성경이 보였다. 김정수 집사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손을 뻗지는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눈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한참이 지나고 그는 자리에 앉았다. 성경을 집어 들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둠이 조금 달랐다.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그냥 어둠이었다. 한참 뒤 그는 일어나 불을 켰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로 갔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감았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다. 다만 그 말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렇게 잠들었다. 김정수 집사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눈이 떠졌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다. 탁자 위에 성경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성경을 바라봤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예전처럼 무거운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무게가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펼쳤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는 몰랐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펼쳤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줄을 따라 읽었다. 여전히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다. 몇 줄 읽다가 멈췄다. 그런데 이번에는 답답하지 않았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비난이 아니었다. 그냥 확인이었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주일 아침 그는 평소처럼 주차 안내를 했다. 차들이 들어왔고 그는 손짓으로 유도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며 누군가 말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무겁다기보다는 남는다는 느낌이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김정수 집사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성경을 무릎 위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반에 둔 성경을 힐끗 보았다. 나중에 봐야지. 그 생각이 들었다. 볼 수 있을지는 몰랐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든 것 자체가 조금 달랐다. 설교가 시작되었다. 목사님의 말씀이 흘러갔다.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들고 들었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두 문장은 귓가에 남았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가슴 한쪽에 머물렀다. 김정수 집사는 그 말을 곱씹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평생 완전해지려 애쓴 적이 없었다. 다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달랐다. 부족한 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김정수 집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의자를 정리했다.
한 줄씩 밀어 넣으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구나. 주차 안내도 의자 정리도 보일러 확인도. 그는 이 일들을 해왔다. 성경을 잘 읽지 못해도,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해도 이 일들은 해왔다. 그것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는 몰랐다. 다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다. 며칠 뒤 수요 기도회 시간이었다. 김정수 집사는 자리에 앉아 기도 시간을 기다렸다. 기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도 고개를 숙였다. 입을 열었다. 말이 나올지는 몰랐다. 그런데 조금 나왔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그 말이 나왔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떴다. 가슴이 조금 따뜻했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느낌을 부정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평소처럼 걸었다. 같은 골목, 같은 계단.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서가 아니었다. 짐은 여전히 있었다. 다만 그 짐이 견딜 수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다. 탁자 위에 성경을 바라봤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집어들었다. 펼쳤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줄을 놓쳤고 내용은 흘러갔다. 그러나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가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알려준 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덮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틀렸던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확신은 아니었다. 다만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웠다. 그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한참 뒤 불을 켜고 저녁을 먹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했던 짧은 기도가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다. 김정수 집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예배당 오른쪽 중간, 통로에서 두 번째 줄. 10년 넘게 지켜온 그 자리.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여전히 성경을 잘 읽지 못한다. 줄을 놓치고 내용을 읽는다. 몇 절을 읽으면 앞의 내용이 흐릿해진다. 그러나 요즘은 성경을 무릎 위에 올린다. 펼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올려두기는 한다. 주일 아침 그는 평소처럼 주차 안내를 한다. 차들이 들어오고 그는 손짓으로 유도한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한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김정수 집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이 예전처럼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다. 무겁지도 않지만 남는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 김정수 집사는 입을 연다. 크게 부르지는 않는다.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른다. 가사가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멜로디는 익숙하다. 설교 시간이 되면 고개를 든다. 모든 말씀이 다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두 문장은 귓가에 남는다. 김정수 집사는 그 문장을 마음에 담는다. 외우려 하지 않는다. 그냥 담아둔다. 예배가 끝나고 의자를 정리한다. 한 줄씩 밀어넣고 바닥을 확인한다. 이 일은 여전히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는 이 일을 한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인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간다. 자리에 앉아 기도 시간을 기다린다. 기도가 시작되면 고개를 숙인다. 눈을 감는다. 입을 연다. 말이 많지는 않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다. 김정수 집사는 그 말을 조용히 올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같다. 같은 골목, 같은 계단. 그러나 발걸음은 조금 다르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 그냥 걷는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는다. 탁자 위에 성경이 있다. 김정수 집사는 성경을 집어든다. 펼친다.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읽는다. 여전히 줄을 놓친다. 여전히 내용이 흐릿해진다. 그러나 조급하지 않다. 천천히 읽는다.
다시 읽는다. 한참을 읽다가 성경을 덮는다. 무엇을 읽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따뜻하다. 김정수 집사는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이 내리고 있다. 그는 그 어둠을 바라본다. 무섭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그냥 어둠이다. 한참 뒤 불을 켜고 저녁을 먹는다.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정확한 구절은 아니다. 그냥 느낌이다. 김정수 집사는 눈을 감는다. 가슴 한쪽이 조용하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다. 그냥 조용하다. 그는 입을 연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그 말이 입에서 나온다. 김정수 집사는 그렇게 누워있다.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 작은 소리다. 그는 그 소리를 듣는다. 눈을 감은 채로. 한참이 지나고 그는 잠든다. 조용히.